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절기를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세 절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지킬 때 그때 유대인으로 확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도 이 세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또 예루살렘 현장을 가보시면 매년 그런 절기 지키는 일들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아주 소수입니다. 명수로 따지면 0.5%가 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그것도 숫자 대비 가장 강력한 민족이 유대인인 줄 압니다.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언론, 하여튼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밑에서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락펴락하는 일들이 사실 유대인 손에서 많은 부분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들이 잘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소위 주물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을 유명한 랍비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기들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조금 더 커진 게 절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그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켜서 유대인 되게 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본다면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는데 정통 유대인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목사,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실 때 믿으실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게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시고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꾸 거기다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꾸만 약화돼 버려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자꾸만 어떻게 사랑하지? 자꾸 해석이 붙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해라. 하나님 말씀이죠. 자꾸만 우리가 때를 따져요. 이때 저때. 그러다가 평생 다 갑니다. 1년에 한 번도 전도 못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기도할 때 자꾸 찾거든요. 시간, 장소 자꾸 찾거든요. 그러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못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좀 여건이 되면 충성해야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 못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통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통으로 받으시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것,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이어받은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함께 믿고 섬기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도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워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성령 강림주일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소위 오순절파에 속한 성령을 강조하는 소수의 교단만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일반 교단들은 성령 강림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은 전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누가 즐거워해요? 주로 오순절파에 속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죠.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 연결되지만은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생신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 생일이 언제냐?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성령님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라고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찬송 부르고 늘 또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성령 체험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불 체험했다, 불 받았다 그런 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자들을 외부에서 불러서 가끔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대부분 뭐예요? 불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때 정말 성령의 강력한 불체험을 해서 자기 병이 났다. 기적을 맛봤다. 눈이 확 띄어졌다. 자기 인생이 확 180도 바뀌어졌다.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 성령의 불체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런 분을 초청해서 들은 적은 없지만 또 언제 기회 있으면 듣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소위 성령의 불체험한 간증자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간증 나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저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내 병이 확 고쳐졌다. 내 영혼이 확 새로워졌다. 정말 완전하게 순결하게 됐다. 세상 염려것이 그냥 다 타버렸다. 내가 성령의 불체험을 했다. 이런 체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간증자가 되시고 좀 다른 교회 가셔서 간증하시고 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지금 뜨거우십니까? 좀 영혼이 좀 뜨거우십니까? 가슴이 좀 뜨거운 열기, 온기가 아닌 열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내 가슴이 냉랭하다, 좀 싸늘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컵라면을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요, 100도씨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지 컵라면 잘 익습니다. 그냥 7, 80도 되는 뜨뜻미지근한 물을 부으면은 라면 제대로 안 돼요. 라면 맛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불체험을 하고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신앙의 신비를 맛보게 되고 신앙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은 라오디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나름대로 다 하셨어요. 저도 했고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강렬한 불체험으로 이렇게 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부분 우리는 성령의 불체험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냥 모닥불 정도 하는 거예요. 모닥불 정도. 모닥불이 아시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쬐면 이렇게 따뜻한 정도. 그 정도 하고 내가 성령의 불체험을 했다라고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체험을 하면은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려요. 100% 정화가 돼버려요. 인간적인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근데 모닥불 정도 쬐면 어떤지 아십니까? 모닥불에 뭐가 나오죠? 연기가 엄청 나와요. 맨날 매캐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보이긴 보이는데 앞이 안 보여요. 매캐한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성령 불체험에도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것이 다 타버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불체험을 정말 인생에 한두 번은 확실하게 하셔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게 영이 정말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그런 불체험을 여러분 갈망하시고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람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거는 전체예요.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해요. 이건 뭡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전체로도 가지만 개인으로도 갑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속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하실 것은 정말 내 머리 위에, 내 영혼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불꽃 같은 성령님이 내 머리에 있는지, 내 영혼 속에 임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꽃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요.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체도 있고 개인도 있거든요. 하여튼 성령님의 임하심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전체에게 임하시는 동시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전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성령님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바람의 어떤 영향력이 뭡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에는 힘이 있어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전쯤에 우리 한국인 최초로 요트라는 게 있죠. 무동력, 엔진이 없는 요트를 타고 세계 바다 전체를 한 바퀴 삥 돈 210일간 돈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사진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당진에서 출발해서 쭉 세계를 돌아서 다시 210일 만에 당진에 한 열흘 전에 도착한 한국의 이제 최초의 요트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한번 좀 어떻게 요트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저 요트인데요. 한 13m 되는 요트인데 완전히 100% 바람을 이용해서 항구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외부에서 전혀 도움받지 않고 210일간 바다를 계속 바람의 힘만으로 지구를 뺑 돌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영웅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무슨 힘으로요? 다른 힘 전혀 없어요. 단 한 가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저분이 53세입니다. 아직 40대 계신 분들 한번 좀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도 혼자 한번 좀 해보자. 한번 꿈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람의 힘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개인적인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자칫하면 그릇 이해를 해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성령님의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 한 주일간 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기 복도에 포도나무 한 그루 좀 놓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이 좀 잘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다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찰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도나무를 놨습니다.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싱싱했어요. 근데 목요일 오후부터 뭔가 잎새가 말라가고 누렇게 뜨는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나갖고,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화원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좀 병든 나무 준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죠? 영양분 있어야 되죠. 또 햇볕 있어야 되죠.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말한 거는 바람이 통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물 안에 바람 잘 안 통하잖아요. 겨우 뭐 창문 요만큼밖에 바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죽습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 불이 나게 우리 사무장님, 조 목사님 같이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 삽사다가 불이 나게 좀 옮겨 심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막 말라가요. 저게요, 잎이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좀 뽑았더니 저 정도 이제 조그만 화분에 뭐 그냥 뿌리가 탁 엉켜서 뭐 참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있다가 저희들이 옥상에 좀 심어 놓고 지지대도 좀 만들어 놓고 얼기설기 해놨습니다. 보니까 포도 열매가 일주일 전보다 조금 그래도 굵어졌어요. 그래도 굵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거기 처음에 있던 그 조그만 열매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질식사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그만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 갖고, 이거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정말 크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 방에도 옛날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난 보내준 이게 난 두세 개 있거든요. 뭐 물 매주 이렇게 주고 햇빛 잘 때 이렇게 관리하는데 꽃이 안 펴요. 제가 한번 언제 화원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 화원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나는 싱싱하게 있는데 꽃이 도대체 안 핍니다. 봄이 돼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난이 본래 어디 있습니까? 산이나 들에 있죠. 그럼 산에들에 뭐가 있습니까? 햇빛 있고 뭐 있고 뭐 있죠. 그랬더니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난이 꽃이 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람이래요. 바람. 그래, 바람만 불면 난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이 사람을 살리고요, 바람이 꽃을 살리고 나무를 살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숨 쉬어야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죠?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도 좀 인생이 답답하다, 뭐가 좀 이렇게 뭐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혹 그런 일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영혼이 답답함을 느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통하지 않을 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숨통이 막힙니다. 숨통이 조여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바람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바람이 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통이 트여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찬송가 19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셔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호흡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주께 토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허물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매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처럼 숨 쉬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답답하십니까? 영혼에 뭔가 질직될 것 같으십니까?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적 호흡을 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로서 같이 성령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바람 같은 성령님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불 같은 성령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를 태우시고 저로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갈망하면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